안녕하세요. 블로그인 셰플 도단전원 게임 한기 목사입니다. 오늘 7월 2일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대할렐시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다가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 시를 적고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적에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이 시를 만드는 시다.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탄적 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묵시적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다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쓴 이 시는 이 묵시적으로다 그가 보지 않고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보고 있으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을 거고 또 요단강을 생각하고 갈릴리 호수와 그 다음에 사해 바다를 보면서 그 오묘한 하나님은 그 갈릴리 호수라는 그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요단강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 때문에 요단강은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강이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는 어느 바다보다도 더 염분이 높은 바다죠. 그 오묘함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3절에 가서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을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잡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이러면서 그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다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노예를 갖다가 이것을 풀어서 해방시켜 줬다. 그리고 우리 조상은 꿈꾸는 조상이었다. 그래서 꿈꾸는 조상이라서 꿈으로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꿈으로다 보여주신 거를 이야기했더니 우리 조상 중에서 총리가 되게 해주고 또 그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다시 우리를 노예로다 만들었는데 그 노예로다 만드는 걸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직설적인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예루살렘을 우리 마음에는 항상 묵시적인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항상 묵시적으로 다 예루살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의 천장에 붙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찬양하겠다는 묵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걸 뭐예요? 사단이 듣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겨다보지 못하게 우리는 묵상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산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산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의 산책은 하나님의 뜻을 걸으면서 이 땅을 걷고 있어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걷고 있는 게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7절에 가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에서의 자손들이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인 에서의 자손은 야곱하고 볼 때 우리하고 형제인데 그들의 장자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장자인데 하는. 그래서 헐어버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을 안다는 것이죠. 8절에 가서 보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강대국 속에서도 약소국으로 살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도 공인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나 혼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러한 이 바벨론 땅은 너희들이 우리를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고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진정한 너희들이 강자라서 우리가 약자로서 우리가 고난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질책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결론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옮겨지면은 그것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다 포로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탱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우리 때문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